반죽에 맞춰 부르는 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안 틀리고요. 반주자가 있을 때는 제가 그냥 부르면 제가 부르는 게 틀려도 맞춰서 하는데, 반주기는 지가 하는 대로 안 맞추면 저 혼자 그냥 그대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주 프로라 금방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공로도 없어요. 우리 행함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하나뿐인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불뱀에 물리셨습니까? 열이 나고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하나님 보기만 하라잖아요. 쳐다보면 고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셔요.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해줄게, 고쳐줄게, 살려줄게. 그래서 바라봤더니 살았지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장대에 높이 노뱀 달고 난 이후에는 한 명도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속지 마세요. 많이 죽었어요.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라는 거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받질 않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떤가요? 안 믿으면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뭐냐면 지옥이 예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가도 된대요. 멸망을 당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미 다 멸망이 작정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살라는 것이죠.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믿음 가지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대요? 갚으신대요. 상 주신대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더웠던 때가 무슨 요일이었는가 혹시 아시나요? 화요일 날. 얼마나 뜨거운지. 왜 뜨거운가 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데는 그렇게 덥다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37도가 올라갔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여름을 나면서 37도는 처음 봤네요. 근데 그 뜨거운 가운데도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었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음식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방에 와가지고 다른 교인인데 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그냥 땀띠나게 거기서 수고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밖에 너무 뜨거워서
잠깐 동안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유 그만하고 그냥 들어오셔도 좀 쉬시지요. 그러다가 더위 드시면 큰일 나요. 근데 아니래. 몇 달 동안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냥 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무더운데도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머리 깎아주고 그 다음에 염색해주고 혹시 돈 받든가요? 머리 깎고 염색해주고 돈 받든가요? 공짜로 해주는 데가 홍성에도 있으면 좋겠네. 근데 그분들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대가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한 가지 뭐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커요? 작아요? 제가 볼 땐 작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이고 내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다르지 않지요. 매주마다 근데 그분들은 한 번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매주마다 그냥 주일마다 주방 앞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또 시키지 않아도 내 차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더 모시고 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줘서 행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알아주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상급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남이 인정해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인정하실 때 그 상급은 남들이 그냥 인정하는 그 상급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주님이 보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왔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답니다. 근데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딸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지켜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별별 그런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힘쓰고 애써서 고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이 여자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두루와 시돈까지 그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아요. 100리길이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우리같이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지방 아니겠어요? 그곳을 오늘처럼 뭐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100리 넘는 길 걸어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뭔가 특별한 목적 아니면 그곳까지 갈 리도 없겠지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멀리까지.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냐 기다렸다 이러실 줄 알았더니 아니 들은 채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못 들으셨나 보다 싶어서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들으실 리가 없지요. 모르실 리도 없습니다. 들으셨는데도 그냥 가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딴소리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지 그냥 다른 데 관심 없다. 저 여자 보니까 이방인이구만. 유대인이 아니구만.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들과 마주치거나 저들과 함께 이제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갈 때도 그냥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다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안 쳐다보니까 그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볼 때 불쌍히 여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랑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얘기처럼 제가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구의 떡을 취해서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는 그걸 만약에 떡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한다. 이건 뭐냐면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 근데 너는 뭐냐면 너는 개 같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집사님 참 개 같으시네 이러면 좋겠어요? 그 즉시로 아마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예배 참석 안 할 것 같아. 다른 건 그냥 웬만하면 참겠는데 아니 내 자존심이 상하게 나를 개 같다고 말하니 목사님 나보고 개 같다네. 그런 교회 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네. 근데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맞습니다. 전 개예요. 옳습니다. 주님이 개라 하시면 전 개입니다. 주님이 미친놈이라면 저는 미친놈입니다. 흉악하다면 저는 흉악한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더니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그냥 하는 말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만. 그리고 나서 그냥 에이 기분 나빠 재수없어 침 뱉고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자는 뭘 가지고 왔을까요? 믿음 가지고 왔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반 그냥 보통 사람을 이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대신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이 개라시면 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그런데요 주님,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도 주인이 혹시 먹다가 흘린 거 있으면 그거 주워 먹는데 좀 내 앞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지요. 흘리는 거라도 좀 주워 먹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면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이,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리면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재벌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그죠? 재벌들이 보는 건 하루 이자만 해도 그가 버는 게 뭐 수십억씩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도 우리는 감당 못해 부스러기 쳐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 믿음 큰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온 것도 아셨고, 그가 부르는 소리도 아셨고, 그가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심정과 그 마음들을 주님이 모르실까?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큰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자들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 백부장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큰 믿음 가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때 주님 오늘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힘들어하고 어려워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거든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그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가지고 있는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믿음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또 믿음을 그냥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좋을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인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쪼그라드는 작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여.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기억할 것, 생각할 것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더한 것도 참으셨다. 더한 것도 견디셨다. 더한 모욕과 핍박도 주님은 감수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쯤이야, 어려움쯤이야, 내가 감당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 어떤 것도 얼마든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곧 죽을 것처럼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엎어지고 깨져서라도 내 자식 치료될 수만 있다면 골백 번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멀리 100미를 넘는 길을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헐레벌떡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은 아낄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죽을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화목함이 깨졌었는데 우리를 화해케 하려고
제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한테 묻고 계셔요. 안 주실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주실까 물으실 때 주고도 남지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까 그 믿음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거에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구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또 아멘. 그럼요.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은 그 안에 다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는 오늘 기분이 나빠. 오늘 나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가기 싫어. 예배도 드리기도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도 싫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당연히 믿음 있지요. 너 나 사랑하니? 아유 당연히 주님 사랑하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을 때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묻고 세 번째 물을 때는 그때는 말하기가 참 쉽죠. 진짜 너 사랑하니?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비추어서 내 믿음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이방 여자와 같은 그런 큰 믿음이 내 안에도 있는지, 혹여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의 시험을 혹시라도 받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후대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실까? 내 뜻대로 안 하실까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믿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려고 시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시험은 항상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을 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 문제로 행하는 모든 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걱정 의심 없을 때가 사실은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자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 없겠다 싶은 일들 여러분 몇 번 있으셨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걱정 없던가요? 그때뿐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 의심,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자리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지켜주고 두 가지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면 더 이상 걱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늘도 나를 낮추셔도 내게 하나님께서 모진 말씀 하시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더 큰 믿음 가지셔서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저희들 바라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엎드려 구하오니 함께 주시라고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